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이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주신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보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관되게 설명하며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의 가치성을 붙잡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칭의 구원과 완성 구원에 대한 분별과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겠고 그에 따른 신문과 수준의 차이 그리고 연결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두 구원의 양상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이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히 칭의 구원이 우선 되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칭의 구원에 들어선 신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에 의한 생명을 얻는 길과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수준이 자라나 완성되는 차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칭의 구원이 은혜의 복음이라면 완성 구원은 진리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한 제사함의 구원 곧 칭의 구원이 없으면 수준이 자라나는 완성을 시작도 할 수 없기에 그 단계에서는 당연히 칭의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출생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까지 자라야 할 목적이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 말할 때는 당연히 칭의 구원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이 구별이 되지 않아 우왕좌왕하며 심지어 다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각각의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런 구원이 천국문을 연 베드로를 통해 밀려들어오는 신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이어지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완성 수준의 변화입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까지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간다는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강조하는가? 그것도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원하다는 말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육의 한계를 가진 인간들에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의 수명을 다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교하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무리부터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하늘들 안에 보좌 우편에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이며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곧 소유하고 있으며 동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초소삼아 우리 안에 보호자를 베풀고 큰 권세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나를 인도할 때 순종하기만 하면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주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인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초점이 레위 지파의 속죄의 직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란 그 말입니다. 그 일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고 승천했다가 그의 영인 보혜사로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더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점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면 복음이 끝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단번의 제사함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으로 되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보십시오. 단번에 속죄를 이룬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주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계명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무슨 형상을 보여주며 음성을 들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수준의 완성을 이루는 말씀이요 약속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수준이 자라려면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에 그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여 밖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기까지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력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그 일을 사모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그 일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력의 시험은 불로 하심으로 반드시 불타지 않는 재료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물론 말씀의 불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준 차이가 나고 맙니다. 그 상징은 이미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것 말입니다. 믿음과 인격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준이라 함은 신앙 인격의 완성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완성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되어진 자들에게 가능한 일이죠. 일단 말씀을 받는 순간 신의 성품의 요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의 성품이 자라기 위한 씨앗을 뿌린 것 같은 수준으로 이제 장성한 분량 곧 완성을 향하여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통해 시작된 우리의 신앙인격이 자라나는 싸움이 마침내 꽃을 피워 신의 성품이 찬란하게 비추기까지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쉬지 말아야 하며 중단은 물론 더더욱 안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고 헛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뽑아내신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 하나님을 닮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실력을 갖추어 천국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어이 이루시고 말겠다는 맹세로 주신 이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왕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들 안에 곧 우리 안에 보호자를 베푸시고 친히 왕노릇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현재 내가 처한 위치는 도대체 어디쯤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매우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처음부터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그 길을 선택한 신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임하고 핍박이 닥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확신을 주며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길을 가기 위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업적을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곧 우리 자신이 목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을 살다 보면 젊어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훨씬 인격이 원만하고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생기거나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항상 남보다 내가 나아야 하고 잘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늘 경쟁적이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갈시를 감당하지 못하고 승승장구와 인기 속에서 폭력과 배려를 배우지 못합니다. 포기와 버리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감사와 감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그 평범함 때문에 무시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무시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뛰어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감당해서 그들의 삶이 점점점 튼튼해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웃는 것 참으로 보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한심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경쟁 대상이니 인상이 찡그러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한심해서 인상이 찡그러지고 언제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수없어를 합창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이제 성경을 찾아볼 텐데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과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늘 돌로 침을 당하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인정과 심판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그 경계선 말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까지도 두려워 떨린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는 이미 시온산 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선을 넘으면 죽고 그 안에 있으면 산다는 식의 율법을 경계선으로 그어놓고 어기면 쳤는데 하물며 그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놔두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소멸하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심판의 성격을 띤 말이지만 공력을 시험하는 불의 성격을 가진 심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 지극함의 표현이라고 봄이 옳습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과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 인격을 갖추어져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시려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고 평안하고 형통하자는 식의 기도나 요구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삶을 고난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신앙의 길을 포기하게 하려고 할 때라도 넘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힘껏 산으로 도망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려는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더 깊고 넓게 그리고 빛나게 하기 위해 갈고 다듬는 작업의 일환으로 허락된 것임을 여러분 알고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위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이제 우리는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호자를 베푸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자리에 도달했음을 영으로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